회사 가기 싫다. 그래도 가야 한다면.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감정과 마주하며 출근길을 나섭니다. 지하철 안, 버스 안, 길 위에서 느껴지는 사람들의 표정, 소리,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미 마음을 흔듭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는 회사라는 공간, 그 안에서는 작은 자극에도 우리의 마음이 쉽게 요동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출근길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느끼는 이 마음의 무거움, 이 두려움, 이 긴장감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회사 안에서의 상황, 상사의 말, 동료의 행동, 업무의 압박,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회사에서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괴로움을 만드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회사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누구나 회사에서 겪는 어려움은 다르고 느끼는 고통의 강도도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스리느냐에 따라 그 고통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길,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회사에서 이렇게 힘들까? 출근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무겁고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어깨가 저절로 굳어지고 상사의 말 한마디, 동료의 표정 하나에 하루 감정이 뒤흔들리는 경험. 여러분도 하고 계시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리적으로는 회사에 있지만 마음은 늘 전쟁터에 있는 기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의 회사는 단순히 일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시험하는 가장 강력한 수행의 장입니다. 회사 스트레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통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성질을 이해해야 마음이 가벼워진다. 고통을 직시하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이 있는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까다로워서, 동료가 예의가 없어서, 일이 너무 많아서, 인정받지 못해서 고통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습니다. 고통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면 그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 중 하나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말은 형태가 없지만 마음을 찌르는 칼이 되기도 하고 마음을 감싸는 담요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칼처럼 다가오는 말은 우리의 감정을 강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상사의 거친 말투, 동료의 무심한 말, 고객의 무례한 태도는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거칠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감정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화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괴물이 아닙니다. 조금씩 마음속에 쌓였던 불편함, 불안, 피로가 한순간에 표면으로 올라와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 순간 감정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지혜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회사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대부분 즉시 반응합니다. 표정을 찌푸리거나 말투가 날카로워지거나 마음속에서 상대를 향한 비난이 폭발합니다. 하지만 이 즉각적인 반응이 결국 나를 가장 많이 해칩니다. 상대는 이미 잊어버릴 이야기인데 나는 퇴근길까지 마음속에서 100번 넘게 되새기며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첫 번째 실천으로 호흡을 알아차림하라고 하셨습니다. 호흡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화가 올라오면 숨이 거칠어지고 어깨가 굳고 턱이 딱딱해집니다. 이때 호흡을 고르게 하면 감정의 소용돌이도 함께 잦아듭니다. 3초 들이마시고 3초 멈추고 3초 내쉬는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감정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몇 초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갈등을 만들 수도 평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화를 다스리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면 화낼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어딘가에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의 말투는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 사람 안의 괴로움의 표현일지도 모른다. 인간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합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도 외롭고 지쳐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선을 바꾸면 화는 연민으로 바뀌고 적대감은 이해로 바뀝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이기는 자는 강한 자일 뿐이지만 자신의 감정을 이기는 자는 진정한 용사이다. 우리가 회사에서 진짜 강한 사람은 말을 세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센 말을 들어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화가 일어나지만 그 화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내 안의 화는 나의 적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다. 이 스승은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단단함을 길러주는 존재입니다. 화는 깨달음의 문을 여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지금이 수행의 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갈등은 불행이 아니라 마음을 단련하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가 났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는 인간이기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오늘 하루 회사에서 화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화가 일어났구나. 하지만 나는 이 감정에 끌려가지 않겠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을 지키고 당신의 평화를 지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는 지혜입니다. 회사는 항상 비교와 경쟁의 공간입니다. 누가 더 빨리 승진하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누가 더 높은 성과를 내는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문제는 비교하는 순간 마음이 고요해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교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를 항상 부족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항상 누군가가 나보다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미 가지고 있는 감사할 것들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비교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비교는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이다. 우리가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비교가 우리를 남의 기준 속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남이 정한 성공의 기준을 목표로 삼고 남이 인정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이지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생깁니다. 동료가 승진하면 축하해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성과를 인정받는 동료를 보며 나도 저 자리에 있었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 마음은 무거워지고 일하는 즐거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다르게 말합니다. 비교는 괴로움을 낳지만 수의심은 행복을 낳는다. 수의심이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갖기란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할수록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남의 성공이 나의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의 인생은 남의 인생이고 나의 길은 나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인연으로 피어난다. 즉, 나와 다른 사람은 시작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운도 다르며 능력도 다릅니다.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대신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느리지만 오래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모두에게는 각자의 장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는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착각일 뿐입니다. 또 비교는 우리를 끊임없이 경쟁 모드로 만듭니다. 경쟁 모드에 들어가면 마음은 조급해지고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민감해집니다. 결국 스스로를 압박하고 스스로를 지치게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속도로 가고 있다. 나의 길은 남과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길이다. 비교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지금의 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회사 생활에서도 분명한 힘이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감정 기복이 줄어들고 더 집중하게 되고 더 안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사람들은 생각보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바쁩니다. 그렇기에 비교는 결국 나 혼자만의 싸움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말해보세요. 비교는 내려놓겠다. 나는 나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해방시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스트레스를 지혜로 바꾸는 것입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생기는 스트레스, 사람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 성과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 그리고 내가 만든 스트레스까지. 부처님은 고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사라져야 할 적이 아니라 깨달음을 알려주는 친구이다. 이 말은 단순히 위로가 아닙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뒤바꾸는 전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몸의 반응입니다. 어깨가 굳고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짧아지고 턱이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감정이 폭발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몸의 경고를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스트레스를 지혜로 바꾸려면 가장 먼저 몸의 미세한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만 긴장해도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빨리 알아차릴수록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기대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일이 적을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 이번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끝나겠지. 이런 기대들이 깨지는 순간 스트레스는 폭발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무기력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가장 큰 자유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모든 고통의 뿌리이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나 무기력이 아니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스트레스는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때 스트레스는 마음의 적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또한 우리의 생각에서 만들어집니다. 나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내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생각들이 실제 사건보다 더 큰 고통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생각은 바람과 같아서 붙잡을 수 없는데 사람들은 그 바람을 붙잡으려 한다. 스트레스를 지혜로 바꾸려면 생각을 붙잡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을 마음속에서 반복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 나의 진실이 아니다.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 생각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문장을 반복하면 생각과 나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됩니다. 또 스트레스는 우리의 통제 욕구에서 생깁니다. 모든 일을 통제하고 싶고 모든 상황이 계획대로 움직이길 원하고 모든 사람이 내 의도대로 움직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우리의 의도 밖에서 움직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억지로 움직이게 하려 할 때 괴로움이 생긴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절반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깊은 수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지혜로 바꾸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작은 쉼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잠깐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는 것,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 마시는 것, 1분 동안 눈을 감고 호흡하는 것. 이 작은 쉼표들이 마음의 에너지를 채우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쉬지 않으면 금방 마모됩니다. 하지만 멈추는 법을 배운 순간 스트레스는 우리의 스승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너무 빠르게 뛰고 있다. 너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다.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메시지를 무시하는 사람이 마음이 병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스트레스가 찾아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감정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멈추라고 말하는 신호이다. 그 순간 스트레스는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혜의 길잡이가 됩니다. 부처님은 수행이 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은 일상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가장 많은 갈등과 감정이 오가는 회사에서도 수행은 깊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번뇌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장소입니다. 번뇌가 많다는 것은 수행할 기회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를 수행터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보는 마음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내 인내심을 키워주는 스승, 나에게 칭찬을 건네는 사람은 내 자비심을 키워주는 스승,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내 자존을 점검하게 하는 스승, 나를 힘들게 하는 고객은 내 깊은 호흡을 훈련시키는 스승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회사에서 미워해야 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습관입니다. 문을 대신 열어주기,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기, 매일의 친절한 문장 하나 더 넣기, 동료가 놓친 일을 대신 챙겨주기. 이 작은 선행들이 모여 내 주변을 수행터로 바꿉니다. 작은 선행은 작은 변화로 시작되지만 회사 전체 분위기를 바꾸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일 자체를 공덕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냥 월급을 위한 노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금방 지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라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일은 누군가를 돕는 보시이다. 내가 이 업무를 잘하면 누군가에게 이익이 된다. 내가 오늘 하는 일은 작은 선업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업무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수행이 됩니다. 네 번째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짧은 참회를 하는 습관입니다. 집에 돌아와 2분만 시간을 내어 오늘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잘한 점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화를 냈던 순간은 무엇인가? 오늘 어떤 마음이 나를 힘들게 했는가? 내일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 짧은 참회가 마음을 맑게 씻어내는 큰 힘이 됩니다. 참회는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더 좋은 방향으로 정비하는 수행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멍해지는 순간이 있고 회의 중에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집중력이 살아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것이 최고의 수행이다. 회사야말로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리기 쉬운 공간이기 때문에 수행을 실천하기 가장 좋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를 수행터로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사는 나를 괴롭히는 공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도량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인연입니다. 오늘 하루 회사에서 누군가가 나를 불편하게 해도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당신은 나의 수행을 돕는 스승입니다. 이 순간은 내가 마음을 단련하는 수행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 회사는 더 이상 괴로운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을 깊게 하는 깨달음의 장소로 바뀝니다. 회사는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스스로를 작게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다. 회사에서 마주하는 감정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일어난 일입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상사도, 나를 흔드는 동료도, 과도한 업무도, 불안한 상황도 모두 나를 깨우라고 보내진 인연입니다. 회사는 고통이 가득한 공간이 아니라 지혜를 길러주는 수행의 도량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회사 생활에 평안과 지혜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부디 한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겪는 모든 사건과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주어진 도전입니다. 그 도전 앞에서 화가 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잠시 멈추고 호흡을 돌아보고 마음속에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회사를 수행의 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마음을 단단하게 했다. 오늘 나는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걸었다. 오늘 나는 스트레스를 내 적이 아니라 스승으로 받아들였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하루를 지켜주고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길입니다. 회사에서의 작은 깨달음, 작은 선택, 작은 수행의 순간들이 모여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평온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회사는 단순히 돈을 벌고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단련하고 마음을 알아차리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행의 장을 만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흔들 때 잠시 멈추고 호흡을 고르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도 수행이다. 그 순간 회사는 더 이상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도량으로 바뀝니다. 오늘 하루 회사에서 겪는 모든 순간에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조금씩 적용해 보십시오.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마음이 바뀌면 세상 전체가 달라 보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자유롭게 하며 내 삶을 평온하게 만드는 실천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회사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조금이라도 해본다면 그 작은 변화가 쌓여 내일, 모레, 그리고 미래의 회사 생활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회사는 이제 고통의 공간이 아니라 지혜와 깨달음을 길러주는 수행의 터전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빛이 여러분의 하루를 환히 비추고 모든 순간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고요의 마루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